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아키포와 사도 바울 같이 직분을 삼가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선교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가난한 가정에 엄마하고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병이 들었어요. 날마다 간호를 하는데 백약이 정말 무효였고 그래도 이제 정성을 계속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자꾸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아들의 꿈에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죠.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예수님인데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 너희 어머니 병은 요한복음을 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한약방으로 달려가가지고 요한복음을 찾으니까 있을 리가 없죠. 약국에 가서 또 물어봤어요. 없어요. 제주도는 좀 작아서 없는가 보다 해가지고 부산으로 나와가지고 요한복음을 찾았는데 부산에서도 잘 못 찾았고 그래서 서울까지 올라왔답니다. 20주집 다니면서 요한복음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서울역에 와서 차표 끊고 다시 내려가려고 대합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영감님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딱 하는데 눈이 번쩍 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요한복음 그 당시에 쪽복음이죠. 쪽복음. 이제 쪽복음이라는 거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만 가지고 다니는 걸 쪽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쪽복음 장수들이 있었어요. 이 쪽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작은 책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도 좀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제 내려오면서 기차칸에서 계속 그걸 읽은 거예요. 처음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이해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읽고 집에 와서 이걸 어머니에게 읽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병이 순식간에 낫고 깨끗하게 이제 됐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누구 어머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프더니 병이 났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읽어주는 것을 열심히 들었더니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어.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야 병 고친댄다 야. 그래가지고 병자들이 다 몰려오면서 제주도에 교회가 생겼으면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서울에 가면은 이제 저쪽 위쪽에 약간 위쪽이었는데 그 당시에 연예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연예인들이 모이는데 교회를 연예인 교회라고 하는데 그 연예인 교회가 생겨지게 된 이야기가 옛날에 구봉서 씨와 함께 곽규석 씨가 있었죠. 코미디언 곽규석 아주 유명했는데 곽규석 씨가 5천만 원의 빚을 져가지고 미국을 아마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자매로부터 마침 그때 편지가 왔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평안을 얻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북 찢어버렸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또 편지가 왔습니다. 전에 보내드린 편지를 읽어보셨나요?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평안을 얻으세요. 근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곽규석 씨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도대체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말을 할까? 그리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신자들은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다닐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엑스폴로 74 옛날에 이제 그 큰 부흥회 집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했었는데 엑스폴로 74 부흥회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곽규석 씨가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이제 연예인들이 곽규석 씨, 구봉서 이런 분들을 해서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연예인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점이에요. 자, 오늘 골로새의 마지막 말씀인데 두 가지 말씀이죠. 17절 아키포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서에 보면은 자매 아비아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인데 사도 바울의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종에 관련해서 좀 이제 그가 도망쳤지만 봐줘라,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일꾼이 되었으니 봐줘라,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매 아비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표현들을 보니까 이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부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군사된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키뽀의 이름의 뜻은 말의 주인, 마부,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골로새서 교회에 보낸 편지인 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다른 성경으로 좀 편하게 읽어드립니다. 바른 성경입니다.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직무를 유의하여 완수하여라 하고 말하여라. 세번역 성경.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공동번역 성경. 그리고 아르키뽀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사명을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쉬운 성경. 아키뽀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실히 잘하라고 전해주십시오. 우리말 성경.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임무를 유의해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킹 제임스 이제 흥정역인데 킹 흥정 성경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킹 흥정 성경.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에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이루라 하라. 이런 이제 말씀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걸 하나씩 이제 그 단어상으로 좀 뜯어봅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이렇게 되는데,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람바노인데요. 언어적으로 데리고 간다, 데려온다. 주 안에서 네가 뭘 데리고 온다,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런 뜻도 되고요. 인계한다, 받는다, 받아들였다, 영접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주 안에서 네가 받았다, 데려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직분이라고 하는 말이 디아코니아로 연결이 되는데, 이 말이 이제 봉사입니다. 봉사, 섬긴다, 준비한다, 직무, 구조, 원조, 기증, 또 다른 말로는 집사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집사직. 전통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설교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설교만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만, 여하튼 봉사하면서 설교까지 하는 이런 교회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삼가,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삼가한다는 것은 본다, 볼 수 있다, 들여다본다, 쳐다본다, 주의한다, 주목한다, 삼가한다, 조심한다, 깨닫는다, 느낀다, 발견한다, 바라본다, 향한다,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라고 하는 말은 브레포우, 가득하게 한다, 충만하게 한다, 채운다, 완성한다, 성취한다, 끝낸다, 마감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골로새 원래 이제 교인인 빌레몬의 아들인 아키뽀 이렇게 되는데, 자, 골로새 교회는 그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운영이 됐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를 집중했었던 에베소로부터 160km 떨어진 터키의 중앙부 쪽으로 이렇게 있는 그 도시이고,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와 여기 에브라볼라,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이런 이제 도시들을 이렇게 선교 같이 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버렸어요.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누구에게 맡기고 왔냐면은 빌레몬의 아들인 아키뽀에게 맡기고 와서 이 아키뽀가 이거를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키뽀에게 네가 주 안에서 내가 받고 또는 받아들인 봉사의 일, 직무 또는 집사직, 이거를 조심하여서 완성해라, 완수해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아키뽀는 주어진 사명이니까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큰 공간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는 5가지 목적이 있어요.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는 거, 교제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러니까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고 5개가 다 되어지고 이 5개를 나아가서는 교회 예산도 그렇게 잘 분배를 해서 5가지 목적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써라. 이렇게 이제 균형 잡힌 교회로서 얘기를 합니다. 악기보가 설교 사용만 한다. 그거는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이 교회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아마 하도록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 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목사도 해야 되는 거지만 당연히 여러분 모두가 사명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적에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 그죠? 예배에 참여하고 교육도 받고 교육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교육을 나는 항상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지식적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교제도 잘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이 5가지를 골고루 잘하도록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만 건강한 교회 생활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래전에 브리셀이라고 하는 곳에 놀라운 기적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브리셀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개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소녀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고 싶다. 그 중에 이제 전도할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방에서 기도를 했죠. 주님, 어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눈에 전화번호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보여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로 전화를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소녀가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딱 받은 사람이 이제 여자 부인이었는데 이 부인이 음성이 막 떨리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가정이 말이죠. 가정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서로 대판 싸워가지고 둘 다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살 의욕이 없다 해가지고 약을 찾아서 마시려고 하는 순간이었답니다. 제가 엊그제 뉴스에서는 충격적인 것이 미군들이 있잖아요. 미군들이 그 자살도 많이 한답니다. 공군 비행 조종사들. 공군 비행 조종사들이 폭격기 전투기에 날아가가지고 그냥 떨어뜨리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물론 그 결과가 이제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로 인한 아마 충격이 있나 봐요. 사람을 누군가를 죽이잖아요. 누군가를 공격을 한다는 게 이렇게 자기 심적인 트라우마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그런지 공군 조종사들이 보통 평균 한 40명씩 1년에 자살한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미국이 비상인권 80명까지 지금 자살률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비상인권이 됐다는데 근데 여하튼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자살이라고 하는 거. 이 소녀가 얘기합니다. 부인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회개하시면 구원받고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권면을 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수화기를 남편에게 이렇게 잠깐만요 하더니 남편에게 전해줄 테니까 이 남편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해달라고 어떤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받았는데 또 얘기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주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구원받고 기쁨과 평강도 얻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 오셔서 같이 은혜도 받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알지 못하는 소녀에게서 온 전화를 듣고 이 소녀의 말을 따라서 부흥회에 참석했고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살하지 않고 가정이 화평하게 됐고 예수 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기도. 나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기도들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적절한 기회도 주시는 거고 역사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18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친필로 직접 썼다는 거죠.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내가 메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박당하고 당한 것이고 갇혀있는 것이고 감옥에 갇혀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킹음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번역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결박당한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 누구를 통해서 보내는 것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어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어요. 율법을 깨트린다. 그래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을 함부로 취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반드시 물어야 돼요. 마음껏 이쪽에서 하겠다 저쪽에서 하겠다 이렇게 재판적인 결정하는 게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의 법에 의해서 인정이 돼서 어디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데서 여기서 받든 로마에 가서 받든 자기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 고난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고난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이미 가졌어요. 난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많은 사람은 기독교를 잡아 죽였거든요. 고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상을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이런 자세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성을 가지고 있다. 고난을 매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흔적들이, 상처들이 많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감내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의 또 마음입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지나온 말씀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기꺼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감리교의 이제 큰 목사님 중에 그 성막론으로 유명하신 분이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하신 목사님 계세요. 전에 제가 경찰 선교에서 만나가지고 그 경찰 선교에서 울릉도 독도를 여행하게 됐을 때 그때 같이 가가지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게 제가 이제 그때 우쿨렐레를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정말 존경했었던 우리 선배님 나에게 신학대학에서 노래에 감동을 줬던 선배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큰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막 울릉도 배에서 그다음에 울릉도 선착장에서 그다음에 독도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찬양하고 노래를 막 할 때 이분이 같이 참여를 해줘서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감사하고. 근데 이제 이분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어디로 했냐면 파나이 섬이라고 하는 중남미 같은데요. 파나이 섬으로 이렇게 그 선교사를 파견했는데 강요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그곳에 가가지고 11년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교회를 107개나 건축했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인도 선교사, 우리 후배이기도 한 인도 선교사 같은 경우도 교회가 한 17개가 18개가 벌써 생겼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멀리 인도 북부 지역에 네팔 국경 지역에까지 이렇게 교회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도도 해주고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들이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갔을 때 어땠느냐?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예배를 집 안에서 드리는데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집 안으로.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와장창! 그죠? 집안에 물건들이 깨진다거나 사람이 뭐 해서 다치거나, 그죠? 피나고, 얼마나 무서워요, 예배를 드리는. 돌이 빈번하게, 뭐 띄엄띄엄이 아니고 빈번하게 날아들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멈추고 또 다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를 해 나갔던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 커진 거죠. 근데 한 번은요, 교회를 세울 돈을 가지고 이제 받았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오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그 뺏겼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이 그 안 좋은 세력이 마피아단입니다. 마피아가 이제 그 이탈리아 원래 개념의 마피아 조폭 조직이지만 이 조직들이 전 세계로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이제 마피아단이 있는데 그 마피아단에서 뺏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용감하게 이 사람이,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마피아단 두목을 찾아갔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부하가 내가 나에게 돈을 뺏어갔는데, 강탈해 갔는데 그 돈이 말이죠, 하나님의 집을 지을 돈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식이 죽으려고? 자, 이 마피아 짱이 자가 기다리라고 하더니 조사를 한번 했나? 이제 집으로 자기 돌아왔어요.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부하들과 함께 오픈카를 딱 타고 이 집을 딱 방문을 했어요. 그들이 돈을 돌려주더랍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돈이니까 큰일 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막 그런 결정, 은혜죠, 은혜. 그 사람들 그런 마음을 품었던, 웃기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두려움을 갖고 그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동네 사람들한테 화제가 됐죠. 그러면서 놀라운 것이 그 다음부터 예배를 드릴 때 돌이 안 날라오더랍니다. 그 세력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107개까지 교회를 세웠다. 미국의 명문대학,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5명의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가운데 피트라고 하는 청년은 막 결혼한 상황인데, 이 5명의 선교사가, 명문대학을 졸업한 선교사가 또 피트 같은 경우는 신혼여행도 그만두고 에콰도르로 선교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 선교를 나가는데 이 사람들 이제 부인들이 있잖아요. 애도 아직 어린 아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아내들을 다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아내들은 만약을 위해서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 해서 놓고, 그리고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는 그 아우카 인디안 마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1965년 1월 2일이었어요. 근데 이 피트 선교사가 아내에게 긴급 무전을 칩니다. 흥분한 인디언들이 몰려오고 있다! 기도해달라! 그리고 이렇게 끊겼어요. 그 후에 이제 그 구조대원들과 가족들이 현장으로 도착했는데 그 5명의 선교사들은 다 죽어 있었어요. 자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총하고 무기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쏠 수가 없었던 거죠. 당연히. 다 죽었어. 자, 그랬을 때 이제 5명의 부인과 아기들이 남았죠. 자, 이 선교사 부인들이 막 울면서 대책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결심을 했죠.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과업을 우리가 이루자. 우리도 같이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두고 떠난 것은 우리가 후발대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준 거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남은 여생을 여기에 죽을 거 각오로 들어오자 해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우카 인디언 마을로 들어와서 여기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이게 이 정부로부터 여러 나라 미국에 관련된 거니까 이 압박을 받으니까 공격을 못하고 이제 같이 살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40여 년을 살면서 그 마을 전체를 복음의 땅으로 바꾸는데 선교사를 살해했던 그 5명의 인디언들 특히 중에서 4명이 목사가 됐대요. 그리고 그 1,000명 정도 되는 그 마을 주민들이 전부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아픔도 있고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오늘 골로새 마지막 아키포 주의 직분을 삼가 이루라. 사도 바울 갇혀 있지만 나도 이 갇힌 상황에서도 주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한다. 너도 감당해라, 잘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각자 받으면서 앞으로 우리도 열심히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를 갖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키포 사도 바울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비들에 나타난